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론 8번째 이야기, 그리고 소수휴거론 2번째 이야기인 열린 문, 좁은 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참 절단신공을 절묘하게 발휘했죠. 마치 캐리비안의 해적 2편 그 망자의 함 마지막 장면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딱 끊었는데 약간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고 이제 기대하셨던 이제 소수 휴거론의 허와실 2번째 이야기, 이 열린 문 좁은 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믿음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설렁설렁 허랑방탕한 현대 마지막 때의 교회라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주님 재림을 앞둔 휴거 신부 교회였습니다. 쪽방촌에서 구르던 가난하고 허름한 거렁뱅이,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시각장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신병자, 그런 여인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 아가씨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 신부를 단장할 불로 연단한 금, 흰 세마포, 눈병을 치료할 안약까지 준비하여 몸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프로포즈를 하시고, 아가씨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 예비 신부가 해야 할 일은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뿐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지금 모습이 초라하고 볼 것 없어도 주님께서 찾아와 내비신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날로 그 거렁뱅이 정신병자 시각장애인은 금과 드레스로 단장한 신부가 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크나큰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초라했어도 주님께서 이제부터 이 여인은 내 와이프라고 못 박아두신 이상 그날로 주님의 신부로 소속 변경이 되며, 여인은 자신이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믿고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 신부는 공무원 임기와 공무원 연금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세세무궁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휴거 신부가 된다는 것과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신부 단장 한답시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집회로 향하는 헛짓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행하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휴거되지 못하고 휴거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제가 먼저 비유를 들어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채석장에서 일합니다. 한 사람은 덤프트럭에 수십 톤의 돌을 잔뜩 싣고 운반할 때, 한 사람은 양손에 돌멩이 하나씩 들고 걸어가면서 트럭 모는 사람한테 니네 트럭이 운반 능력이 후달려서 내가 협력하는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돼요? 트럭 기사가 뭐라 그랬어요? 꺼져 씨배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식당에 이제 흐름한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와서 된장찌개에 백반을 먹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반평생 밥장사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야. 대강 봐도 이 양반들이 밥값 낼 각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럼에도 이 사장님은 모처럼 인심 한번 쓰자 싶어서 각 사람에게 가서 돈은 받지 않을 테니 많이 드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돈 안 받는다고요? 잘 됐네. 이깟 된장찌개랑 백반 치워버리고 소고기도 좀 구워오고 술도 좀 내오고 한상 거하게 차려내쇼? 그러네요. 두 번째 사람은 내가 거진 줄 아쇼? 밥 먹고 나서 당신 주방에서 접시 좀 닦아줄 테니 밥값이랑 퉁칩시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사장님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물 콧물 짜면서 사장님 두 손을 꼭 잡고는 아이고 사장님 언제 봤다고 이런 인심을 다 쓰시니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사장님 은공에 뭐 보답이 되겠습니까마는 뭐 주방에서 접시를 뭐 닦으러 가시든지 뭐 바닥을 청소하는데 시켜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정성껏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네요. 과연 사장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한테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을까요? 아니 더 챙겨주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요, 저 셋이 저렇게 나왔을 때 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갔을까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오래 걸릴 것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한테는 아 이런 날강도 같은 새끼, 야 꺼져 이 새끼야 하고 먹던 밥상도 엎어버리고 종업원 불러서 내쫓아버리겠죠. 두 번째 사람한테는 아이고 그렇게 잘나신 양반이 왜 돈도 없이 밥을 먹고 계실까? 님 같은 귀하신 분께 접시를 닦으라 할 수 없으니 밥 그만 드시고 당장 나가주셔 하고 먹던 밥 숟가락도 뺏어버리고 종업원 불러서 내쫓아버리겠죠. 근데 이 종업원 왠지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랑 삽비라를 메고 나갔던 청년일 것 같습니다. 아 멀쩡하던 부부가 눈앞에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편과 아내를 로테이션으로 메고 나갔던 강심장이죠. 세 번째 사람에게는 사장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 뭐 밥 한 그릇 그 얼마 한다고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 마음 푹 놓고 천천히 드셔라십시오. 야 최구나 야, 여기 그 계란 후라이 밑반찬 더 갖다 드리고 그 커피 한 잔 타드리고 대략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까놓고 말해서 세 사람 모두가 다 돈 안 내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왜 사장님은 각 사람들에게 다른 태도를 취했을까? 그것은 바로 신세를 진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장님이 베푼 은공에 감사하기는커녕 호의를 권리로 알고 더 큰 것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둘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표본이죠. 두 번째 사람은요. 자신이 먹는 밥이 엄연히 사장님이 거저 베푼 은공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 노력하면 그 밥이 자기의 노력으로 당당하게 먹는 밥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예 그런 자신을 외면하고 밥을 주지 않았더라면 한 숟갈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했죠. 사장님이 밥을 주시는 것과 자신이 접시를 닦는 것을 대등한 거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노력해서 다 정당하게 먹는 것이라 생각할 뿐이니 당연히 사장님께 감사할 필요도 없죠. 밥을 먹는 걸 은혜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세련된 파렴치함을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얻어먹는 밥이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얻어먹을 수 없는 밥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밥에 대한 대가를 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자신에게 온전히 인심을 써서 먹여주시는 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 콧물 짜면서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죠. 생각과 말만이 아니라 비록 보답은 안 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성이라도 보이고자 노력은 하려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세 사람 중 우리는 과연 구원에 대해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거의 구원파에 가까운 인간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과 죄사함은 이들에겐 결코 은혜도 구원도 아닙니다. 구원을 마치 면죄부로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도 시인하지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잃는 것과 같다는 참으로 버렸지만도 못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죠. 사장님이 밥상을 엎어버렸다는 것이 아예 밥을 먹지도 못하게 즉 구원받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비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 이건 일종의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신인 협력을 주장하기가 하죠. 구원은 우리 행위로 이루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생각을 가진 부류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완성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그만이다. 구원은 살아서 평생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는 것이며 정말 구원받았는지 결말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사장님은 이들에게 밥 숟가락만 뺏으셨죠. 만약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아이고 사장님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며칠 굶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입니다. 그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싹싹 빈다면 그 뺏은 숟가락 돌려주실지도 몰라요. 세 번째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될 모습일지도 몰라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대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은혜와 사랑 그대로 믿고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잘 곱씹어 보실 거는 제가 방금 든 비유에서요. 사장님이 세 번째 사람에게 정말 접시 닦고 청소하게 시켰다는 말 없어요. 그리고 만약 세 번째 사람이 접시 닦고 청소하겠다는 말 안 했어도요. 사장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는 그 말만으로도 사장님은 계란 후라이랑 밑반찬이랑 커피 더 주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본 탐정이 전편에서 언급했던 휴거 신부가 될 만한 진정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죄악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영은 구원받았을 때 육신은 여전히 죄에 매여 있어요. 내 뜻같지 않게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은 잊지 않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진정한 성도 참 크리스찬 진짜 휴거 신부들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아닌가? 살아야 휴거 신부가 된다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께서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소수 휴거론의 제일 큰 맹점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는 많으나 휴거될 만한 신분은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도는 많은데 휴거 신부가 적은 이유는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행실이 시큰둥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말이 옳은 거겠어요? 본 게시탐정이 종말론과 시대의 징조만큼이나 정말 입에 거품 물고 말씀드리는 게 구원론입니다. 어찌 보면 종말론과 음모론을 좀 덜 배워도 돼요. 구원론만 제대로 배우고 알면 중박은 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종말론에 대해 좀 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잘 모르셔서 그냥 보기에는 시대의 징조에 둔감하고 덜 끼어있는 듯 보이셔도요, 구원에 대한 것만 명확하게 알고 가르치신다면 진짜 그분은 주의 종이에요. 그분을 믿고 성도로서 나를 의탁해도 될 만한 분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단어적 의미로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게 뭐 같은 밤이라도요, 뭐 까먹는 밤이 틀리고 뭐 어두운 밤이 다른 것처럼 구원에도 같은 단어인데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성경에서는 모조리 구원이라 뜻이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의 구원은 2번 의미고 야고보서에서의 구원은 3번 의미. 사사기나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구원은 1번 의미가 되겠죠. 흔히 행위 구원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야고보서에서 내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굳이 말하면 네 믿음이 능히 내게 상급을 얻게 하겠느냐, 요 뜻이 진짜 의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구원을 2번 의미로 사용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말의 원래 의미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상급을 받을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고는 무관해요. 한마디로 그따위로 살면은 상급 따위 하나 없이 네 목숨이나 하나 딸랑 건진다, 뭐 대략 그런 뜻이죠. 결론적으로 행위로 인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아예 믿음이 아예 뭐 구원 못 받았거나 구원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또한 구원은 세 가지 형태로서 나타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구원, 현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은 구원, 미래에 내가 휴거됨으로써 천당감으로써 받는 구원. 그러나 이 세 가지 구원은 별개가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미래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적에 휴거 신부로 들림받는 겁니다.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지 않는데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턱이 없고 미래에 휴거될 리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구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지금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 거저 얻은 것이며, 배도하지 않고 간직하고 말씀은 너무 당연하게도 휴거 신부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과 휴거의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요, 구원 받은 사람이 휴거 신부가 되는 겁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던 사람도 그날에 휴거 신부가 되고, 휴거 전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그 다음날 휴거 신부가 됩니다. 농장에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문 닫기 10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는 돈 주는 사람 마음이죠. 본 탐정 감히 말씀드릴게요. 휴거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휴거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참 구원론과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작금의 교계에 성도는 많지만 휴거 신부가 적은, 정말 이 본의 아니게 소수 휴거론이 정설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원래 2부 제목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거였는데 그냥 너무 길어서 열린 문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며, 하나님은 선한 자를 골라 구원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매번 같은 믿는 사람들과 오래 살다 보니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좁은 문인지 아십니까? 세계 인구 74억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로마 카톨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인구 중 7%, 많아야 10%입니다. 4억에서 7억이에요. 세계 인구 74억 중에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사람은 4억에 7억, 100명 중에 7명, 10명입니다. 나머지 93명, 90명이 그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신앙은 주님 앞에 절대평가지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예수님을 믿노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서 행실이 어쩌고 하지만 그 입으로만 믿게 만든 게 그렇게 쉬웠으면 지금쯤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크리스천이 돼야 됩니다. 당장 지나가는 불신자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게 쉬워요, 그게? 사실 100번, 1000번을 접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시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시골 베들레헴 마을 외양가에서 태어나서요. 30평생 목수일만 하다가 죽기 딱 3년 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적을 행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목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게 그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 황당무계하고 허무맹랑한 소리가 살아 역사하여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목수나부랭이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미친놈들이고 술취한 놈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미친 자들입니다. 성령님께 미친 자들입니다. 예수에 미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취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세술에 단단히 취한 중독자들입니다. 누구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멸시하듯이 말하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조차 너무나 소중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아세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행실이 어떤다고요?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은 정말 일부분일 뿐 그 사람의 행실은 주님과 그 사람의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간 행위를 감찰하시기에 우리가 너무 옆에서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랑 같은 성도고 우리 지체구나 라고 믿어주는 게 맞습니다. 세상 법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물며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끼리 뭘 보고 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재단하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결함과 거룩함이 지나쳐서 구원의 확신을 잃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허랑방탕하고 교만하고 싹수 없는 자세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 교계는 이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행실이 시큰둥한 사람보다 정결하고 바르게 살아보려 무진 노력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부는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크게 잡으면 거의 2대8 정도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80%입니다. 이 말 돌려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 중에 80%가 휴거 신방 못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80%는 약간 과장이라 치고 절반만 돼도 40%만 돼도 아찔한 거죠. 이거 진짜 기겁할 만한 상황이에요. 휴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휴거는 고사하고 구원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만 하니 이게 무슨 확신을 갖고 안 갖고의 선택사항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라는 말 뜻이 뭔데요? 돌려 말하면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성도 행세를 하는 불신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상 구원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무의미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행실이 안 따라주는 성도와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성도 중에 후자보다 전자가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자는 최소한 행실이 시큰둥할지언정 본인이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고 있다면 최악의 경우 멸류관 쪼가리 하나 못 얻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후자는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 해봤자 구원받는 가장 핵심 요소인 믿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행위는 그냥 다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둘 다 법정에 선 피고예요. 전자의 경우 아무리 행실이 시큰둥해도 그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을 석방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아무리 행실이 정결하고 거룩하다 해도 그 행실이 그 사람을 석방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증거 기각이에요. 이러니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 사람이 슬피 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가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슬피 우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도 이를 가는 건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이씨, 너 죄 짓고 지옥에 떨어진 주제에 뭘 잘했다고 금방째 이를 가려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행위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는데 나보다 삐대하게 산 저 새끼는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데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얼마나 개빡치고 이가 갈려요. 근데 말이에요. 내 행실로 이루어놓은 정결함보다 예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짐으로써 얻는 의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 나은 의인데 어쩔 겁니까? 말이 좋아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마련해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덤프트럭으로 수십 톤 바위를 나르는 사람 옆에서 돌멩이 2개 들고 걸어가면서 협력 어쩌고 하는 소리지? 행성의 크기 비교라는 걸 아마 유튜브로도 나와 있을 텐데 유명한 인터넷 치면 나와요. 유명한 거예요. 거기 보면 별 크기별로 쫙 나오는데 지구가 정말 귓밥 찌꺼기도 안 됩니다. 진짜 지구 크기가. 근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언제부터 맛제비를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티끌 부스러기도 안 돼요. 예? 귓밥 찌꺼기도 안 된다고요. 그 주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협력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행실이 뭐 어쩌고 저쩌요? 하나님이 손에 짧아 구원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노조예요? 파업하시게?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웃으시겠어요? 이것들이 사람 대접해주는 거야. 진짜 지들이 사람인 줄 알아.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일단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선악과 나무를 세우시고 이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인격 대 인격으로 약속하셨어요. 이걸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에 까라면 깠으면 되는데 인간이 먼저 그 약속을 개코로 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원죄가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개코로 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와서요. 인간이 마귀의 통제 아래로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죄의 삭수로 육체의 사망과 영혼의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행실 문제의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이고 그로 인해 마귀의 수하에 놓인 역적죄입니다. 사형 선고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굳이 표현하면 우리가 사망하는 그날이 사형 집행일이겠죠. 이미 반역죄와 배도죄와 역적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뭐 중간중간에 사기, 폭행, 소매치기, 절도가 뭐 티가 납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이상하게 이 원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범죄에 집중하는 실수를 덜 하고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만은 죄를 그딴 식으로 이해하니까 내가 잘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감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원죄로 인해 생로병사가 오고 죄의 최종 삭스로 사망이 오고 자범죄의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역적 죄인이며 사형수입니다. 나 개인의 행실과 행위와 상관없이 죄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였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하에 놓여 태어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악이었습니다. 태어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데
구원받기 위해 뭐 어쩌고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것입니까? 개뿔요? 거짓과 위선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평생 죄를 안 짓고 살아도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 하시면 죄인이에요. 내가 숨만 쉬어도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내 행실로 구원에 못한다는 것은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간특한 계율입니다. 의롭게 하고 구원받는 것은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희역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죄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해주셔야만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의인 선언과 무죄 판결을 받아들여요. 내 행실과 삶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다면 그날로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숨이 넘어가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과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거기에다가 태클 겁니까? 이라는 것이 없어도 의롭다 하시니 이를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의입니다. 우리와 의와 구원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앞으로 등기 이전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는 구원받기 힘들어요. 이렇게 살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마음이라면 구원받겠죠. 우리의 구원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수개입니다.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예요.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고 버러지 중에 쌍버러지고요. 재활용도 안 될 핵폐기물 중에 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예요. 선하고 정결하게 살아보려 몸부림을 쳐도 괘씸죄입니다. 숨만 쉬어도 죄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렇다고 자살하면 그것도 대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저 목숨만 살려줍쇼 하고 개처럼 엎드려야 그래야 우리가 죄인 양아치 쓰레기 버러지 핵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는 의로운 자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고 쳐주신 겁니다. 내 행실은 뭐 같아도 나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구원을 믿고 확신을 갖는다면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나 죄성이 죽지 않아 죄를 질러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구원받고 영접한 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인성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본향 천국을 향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같은 성도라면 그 사람의 행실만 보지 말고 일단 믿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버퍼링 중이실 테니 말입니다. 빌딩 공사를 하는데 뼈대 구축해 놓은 것만 보고 이따위 건물에 사람이 살겠냐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지금쯤이면 귀에 딱지가 앉으실 테지만 오늘은 세상 없어도 여러분께 구원의 확신을 마음판에 새겨드리고 땜질해서 붙여놓고 본드칠까지 해놓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가 대표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이며 여기에 속하는 설 중에 대표적으로 구원 여부는 심판받아 봐야 안다는 칭의 유보론이 있습니다. 이 설의 대강은 구원은 예수님이 시작했고 내가 이루는 것, 구원의 확신 따위를 갖고 대충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허탄하게 사는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된다고 공박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자들인데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허나 이번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래요. 세상에 값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억대가 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값없이 거저받았으면 그게 100원도 안 되는 싸구려라서 그런 겁니까?
세상엔 참 값없이 받았다고 무가치한 걸로 여기는 족속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이루신 구원을 값싼 구원? 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목이 몇 개예요? 모가지가 몇 개예요? 뭐 히드라 목이에요? 한 개 자르면 두 개 납니까? 모가지 10개 넘어가면 그 중에 한 개는 불사신이에요? 그런 값싼 구원 운운하시면 그렇게 되라고 독생자를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빡치시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은 대체 어디서 나온 그런 자신감이에요? 어디서 나온 그런 자신감인지. 좌파들이 애국진영을 향해 친일이니 적폐니 수군이 토착 왜군이 온갖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듯이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는 무리들도 성도들 향해 입으로만 믿는다고 행실은 개판으로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어디 그런 본인들 행실은 안녕하십니까? 남의 행실, 남의 성품, 남의 인성, 남의 행위를 놓고 찢고 볶으며 그따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느니 그러면서 구원받았냐느니 그런 주제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의심스럽네 하는 자들 치고 정말 죄송해요. 본인 행실, 인성, 성품, 행위 온전한 사람은 제가 단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최소한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남을 보고 저따위 지적질을 하는 것부터가 과연 성령님이 임자신 성품인지부터가 좀 의심스러워요. 본 게시탐정 정말 칼날 같은 놈입니다. 그래도요. 남의 구원 여부 그리고 교회 비판 비난 저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냐의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합니다.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한 게 뭘 지적할 게 있으면 그 해당 사실에 대해서만 콕 찍어서 지적질을 할지언정 그따위로 구원받겠냐니 이딴 소리는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랄 하나 다 같이 구원받은 죄수 주제에 어디다 두고 남의 구원 가지고 운운해요. 네? 오히려 본인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은혜에 입어 구원받았다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뭐라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저 사람도 믿어서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 그리고 나도 죄인인데 누구더러 뭐라 하겠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본인만 없고 말지 왜 멀쩡한 성도들까지 같이 독박지어 끌고 가야 합니까? 왜 천국문을 닫아걸고 본인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본인은 그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며 거룩하고 정결한 길이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 향해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냐? 고 하는 것은 좌파들이 구원 우파들을 향해 적폐 운운하는 것 이상으로 얼토당토 않은 트집입니다. 올바른 행실은 구원받은 자의 행동 수칙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악은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내 행실로 무언가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100% 죄악이고 200% 교만이죠.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영접하고 확신을 갖는다면 내가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게 어떻게 그게 값싼 구원이에요. 물론 구원 받았으나 내 행실이 순식간에 의롭게 되진 않아요. 신분이 바뀌었지만 상태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를 구원해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의인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건요. 두렵고 떨려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맙고 감사해서 엎드리는 게 돼요. 네? 사람의 불완전으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전 인류는 지옥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은 보이스피싱이에요? 정말 깨닫고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에 간다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곧 증거입니다.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에 못하겠다는 그따구 썩어 빠진 생각이 바로 폐역한 거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그게 어째서 교만입니까? 그 마음이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냐?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죄인이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자식이 아니라 종놈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행실이 삐딱하고 뭐가 나도 자식이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을 좌우하는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이미 말소됐습니다. 구원 받았기에 행실을 바르게 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산다면 구원과 더불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기에 24시간 내 모자를 파네 구원받은 후에 바르게 살면 거기에 맞게 상급까지 주신다니 세상에 이런 인심후하신 분 어디 있어요? 행실이 시큰둥해서 결국 상급을 못 받았다 그래도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없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16강 못 가서 떨어져도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실이 구원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믿는 것도 주님 역사, 감사하는 것도 주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들은 세리와 창녀와 강도였습니다. 의로운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다구리에 만렙 없듯이 주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특히 남의 구원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못하면 지옥 간다니 순종 안하면 복 못 받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셨죠. 예수님을 믿어도 순종 안하면 지옥 가고 행위가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구원은 주고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대체 어떻게 해야 자유롭고 쉽고 가볍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나옵니까? 예? 북한에서 오셨어요? 예?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으면서 세상에 부름 없어라 한다면 북한에서 오셨나고요?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실무적으로 자유와 평안을 베푸셨죠. 현실은 시궁창인데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느끼도록 세뇌하시고 마약 주사를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뻘건 죄악들을 덮어주신 의, 전혀 아닌데도 의롭다 여겨주신 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신 의, 이 은혜의 트리플 악셀을 달성한 자는 교만할 수가 없고 확신이 있고 평강함과 더불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후의 충성이 그 헌신이 진짜 충성이고 거룩한 행실인 것입니다. 구원은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비 체험과 은사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자 믿음이고 단번에 완전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기 전에는 죽은 시체들이었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듭남을 체험하여 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중생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참 불쌍한 중생들이죠. 예?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안 할지라도 크리스천으로서 되든 안 되든 복음 전도만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 뜻이며 이것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우선 사명이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그 역사가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생명이며 이걸 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한낱 종교기관, 사회운동단체, 복지기관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서양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할 때
번영했지만 복음 전도를 저버리고 봉사, 복지, 사회 사업이나 할 때 몰락한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 반드시 한 번쯤은 언급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책인데 죄의 책, 생명책, 기념책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흔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받고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지옥 간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생명책과 기념책은 대상자가 거의 겹칩니다. 생명책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영생 얻은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등재되어 있어요. 기념책은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헌신히 희생한 공적을 기록하여 상급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생명책에는 있는데 기념책이 없다면 행위로는 쓸 게 없어서 영혼만 간신히 건진 그런 부끄러운 군이겠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펼쳐보면 심판하는 책이 바로 죄의 책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심판을 위해 기록되었으며 대상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한 모든 죄인입니다.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인간의 행위라는 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행실이 악합니다. 행위의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결한 행실이 선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오로지 행위의 심판만 있으며 악한 행위든 선한 행위든 믿음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가 악하다면 당연히 죄의 책에 기록된 모든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신인협력이라느니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룬다는 사람들이 과연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당이란 게 참 역설적인 데입니다. 내가 선하고 어렵다 그러면 죽어도 못 들어가요. 내가 죄인이고 쓰레기라 그러면 프리패스거든요. 이제는 귀에 딱지 정도가 앉은 게 아니라 머리가 어찌러찌 하시겠지만 그래도 반복 숙달로 제가 세뇌를 시켜드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거기에 덧붙여 자신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개소리다. 오로지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믿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 그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제1착, 2착으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 불못에 떨어지는 죄목들을 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뒤에 이제 음행하는 자들, 무상숭배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못에 떨어지는 놈들 1바다 2바다가 두려워하는 거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본 계시탐정이 현존하는 지옥 간증을 전혀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눈 떠보니 영문도 모르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자신이 지옥 가야 할 죄인임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변명의 여지 없이 심판대에 갈림길에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옥에 떨어져서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옛일을 슬퍼하며 후회하며 슬피 울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고 그저 행실로만 노력했던 것이 분하여 이를 갈겼지만 교회의 최고 사명은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을 당하기 전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있을 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하지 않는다면 전도를 쉬고 자신들만의 궁전을 만들어 거기에 안주하게 되죠. 열심히 복음 전도에 전혀 힘쓰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수십 년을 수일처럼 헌신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받아 크게 부흥하였는데 그러면 더 가열차게 복음 전도를 해야 할 것을 아쉽게도 이만큼 해놨으니 이제는 쉬고 누리자라는 마음에 주저앉아버리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든지 교회에 다른 복지나 사교 프로그램을 들여온다든지 하며 정체되어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귀족화된 모습으로 교회 안팎의 지탄을 받는 이른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원래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고요. 모든 교회는 개척교회, 천막교회부터 시작하고 모든 목회자는 거리를 누비며 노방전도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헌신과 노고가 쌓이고 쌓여 주님 앞에 상달되어 오늘날의 그 대형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상급이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첫 사랑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휴업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해야죠. 교회가 썩었네, 목회자가 타락했네, 그런 시각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모습만 보고 그들이, 그 교회가 평생 걸어온 복음 전도의 길과 구원 사역의 발자취를 깡그리 무시한다는 것은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솔직히 너무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이 계시탐정 장전도사는 가히 세뇌에 가깝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뇌리에 새겨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행실이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하여 휴거제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보혈을 믿지 못하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기에 휴거되는 자가 적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셨지 거룩한 행실을 보겠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세계 인구 중에 100명 중 7명 안에 들어가는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더 줄이려 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그만이지. 왜 그런 성도들에게 입으로만 믿는다고 대충 고백하면서 행실을 그따위로 해서 구원받겠냐느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 죄의식을 갖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죽는 순간까지 두려워 떨게 하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를 빼먹고 구석에 숨어 담배나 뻑뻑 피워 물고 자나깨나 부모 속만 썩인 아들이라도 머리 끄적거리면서 와서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슈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애교를 부린다면 비록 속 터지는 자식이지만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이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평생 부모님 눈치 보며 벌벌 떨고 부모님이 자기 친부모가 아니라고 의심해요. 부모님 몰래 등본 떼보고 가정법원에 민원 넣어서 아버지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자신이 태어났다는 산부인과에 확인하고 그래도 지가 부모 자식이 맞다는데 그래도 끈끈내 믿지 않고 견눈질 한 자식은 그 녀석이 아무리 모범생의 행실이 반듯하다 그래도 아버지 눈에는요 저거 호적 파보도 시원찮을 지 애비도 몰라보는 후의 자식이에요. 왜 멀쩡한 주님의 사랑받을 자녀들을 애비도 몰라보는 개호로 자식으로 만듭니까? 대체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큰형 큰오빠 되시는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여기가 만드나요? 그렇게 적자들을 서자들로 만들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그런 홍길동들로 만들어야 그게 거룩하고 옳은 일입니까? 가열차고 줄기차게 그렇게 하여서 휴거 신부들이 날이 갈수록 팍팍 줄어들고 있으니 천국 잔치상이 널널해서 좋고 천국 혼인잔치가 한산해서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 어떤 교역자든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잃게 하여 구원받는 사람과 휴거 신부를 줄어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부 앞으로 투자한 예복비, 한복비, 예물비, 봉채비, 꾸민비, 신혼 주택 건축 비용, 웨딩 촬영 위약금, 예식장 위약금, 신혼여행 위약금은 그분 앞으로 청구하실 거예요. 그거 갚으려면 불못에서 얼마나 몸으로 때워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성도님들께서는 그 믿음, 그 구원 자랑스러워하세요. 자부심 가지세요. 어깨 펴세요. 당당하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딸같은 며느리예요. 휴거의 영광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빛나는 멸관과 흰 세마포는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열려있는 문인데도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그 열린 문이 사정없이 좁은 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낙타도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문이 아무리 좁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기적을 이루셨음을 감축드립니다. 이상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구원론 9번째 이야기, 그리고 소수효구론의 허와실 3번째 이야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뻑적지근했습니다. 이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